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90이신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은 건강해라, 건강해라. 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네 아내가 교통사고로 아프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막 무너진다, 찢어진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 질병이 이번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 사라질 줄로 내가 확신한다. 건강, 건강, 건강. 연세가 본인의 건강이 더 안 좋은데도 우리를 건강을 챙기시는 이유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인데 창립 헌장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명이 나가면 10km입니다. 나가면 10km. 그래서 열심히 걸어요. 어젯밤에도 부지런히 걷고 왔어요. 걸으니까 진짜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8년에 집행이사회에서 한 가지를 추가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건강. 이것을 WHO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매우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죠.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갔다간 큰일 날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10가지나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10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4개나 보낸 거예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로 편집되어 있지만 실제 편지는 4개가 보내진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문제 많은 교회 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오히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를 저는 소개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거시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천국 복음은 도외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서 천국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면서 했던 선교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해병대가 먼저 생겼어요? 구세군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해병대가 먼저 생겼어요? 구세군이 먼저 생겼어요? 해병대 분들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해병대와 같이 일을 해봤는데요, 그분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구세군 선교에 엄청난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저는 해병대원들하고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쓴 용어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자, 한 번 구세군은 영원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열심히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10년 지났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죠.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7명의 일꾼,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일꾼을 선정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쪽은 영성이고 한쪽은 사회성, 이것이 충만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정교님 어디 계세요? 아까 제가 인사 할렐루야. 저분이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 잡혀 있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교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선교정교님은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 잡히신 분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 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쓰셨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사람을 세울 때도 여전히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 잡힌 사람을 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고 나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됐는데 또 한 가지 이제는 외부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데반 일꾼, 부교의, 여러분 이게 부교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책이 딸린 직분자였기 때문에 구세군 부교가 맞습니다. 아니 타교당 가면은 그냥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끝나잖아요. 우리는
부교 앞에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 있을까요? 176가지가 있는 걸 모르시나요? 구세군의 하사관은 176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수데반 부교님께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파장으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위대한 회심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회심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이방 땅 안디옥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헬라 문화권에서만 선교됐던 것이 이제는 라틴 문화권까지 선교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잊지 말아야 될 명령은 선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그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미 구약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부분이 구약의 이사야가 중심이 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현영문이 정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교회의 사명으로 또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은 교회, 이 교회를 한 개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의 선교 명령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으면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장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겼던 그 장소,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모든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12명의 사도,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7명의 일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부교가 순교한 다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인근 도시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7명의 일꾼 중에 한 분인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여러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같이 여겼던 두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을 즉시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인데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마리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2박 3일을 머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빌립 부교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 리더십 중에 최고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왜 그들을 그 교회로 즉시 파송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
사마리아 교회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사람을 파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 사마리아 교회에 전달이 안 됐다면 그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미했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가서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수리아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번에는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모든 불우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첫 시발이 됐던 바나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인정한 신실한 사람 바나바를 즉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 곧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이 영성을 안디옥 교회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사람을 파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 무엇인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안에 있으면 구세군의 영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배우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나눔과 또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영성,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나눔이 있는 영성, 이 영성이 이후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여전히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기획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구세군의 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영성은 첫째, 구령의 영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결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석의 영성입니다. 아현영문의 10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구세군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느냐, 왜 건강한 성교 공동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같이 말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이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문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맥락은 비로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1년간 열심히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는데 비로소였다. 여러분, 현 시대의 그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쉽습니까? 이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밖에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물론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현영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려지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변화를 이웃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변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현 영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착한 일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세 가지 직책이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가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천하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이 사람은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 때 흉년이 4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냐,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어나갈 정도로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최초로 교회가 구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 800m잖아요. 안디옥은 당시의 수리아의 수도예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에는 금방 흉년이 들면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즉시 부조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착한 일을 한 교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구제하는 교회요, 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발벗고 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급식 딱 한 끼로 하루에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세군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아현 영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건강한 선교 공동체를 인정하셔서 더욱더 많은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유는요, 협력을 잘했어요. 협업을 잘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디오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미 사울이라. 공동체 안은 여러분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이 5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섬 사람이에요. 구브로. 그리고 그는 네이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파송된 사람으로 그는 섬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게르, 여러분 여기서 흑인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검은 사람, 흑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이주한 유색인종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는 뭐냐면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 궁전에서 같이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역시 이 사람의 출신 성부도 다른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페 사람이고 학문의 중심인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해성에서 받았던 학자입니다. 구약학의 박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사울이 잘못된 열심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박해야 했지만 다메섹에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는 바뀌었어요. 몇 도로 바뀌었을까요? 180도 바뀐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360도 바뀌면 제자리입니다. 제대로 가면 안 됩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연단을 받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1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13년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이 교회는 어울림이 있는 교회예요.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요, 성깔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현 영문이 다 다르죠.
다름을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만 된다면 어울림 속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로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이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누구한테 나왔어요? 나한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서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너 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성경에선 너는 나다 라고 생각하면 불협화음이 없어집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부부가 아니면 딱 맞아요. 너는 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만약에 이 정신, 이 말이 책임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돼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이같이 말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마게도냐나 아가야, 이 지역까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됐습니다. 이후로는 노마 그리고 서바나 지역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해외 선교를 파송한 영광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세운 교회의 사명이 선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마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달마는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26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선교에 관한 한 철저하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해외 선교사가 배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이언 영문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을 다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소문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하고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이언 영문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 오늘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학생회가 108주를 많이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준다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봤는데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양갱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보고, 그런데 제가 관심한 게 뭐냐면 아이언 영문 학생회로 이름을 냈을까 아이언 영문으로 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이언 영문으로 이름을 내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품격 있는 교회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전히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 지향적인 교회만 된다면, 선교 지향적인 성도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선교 공동체의 척도는 선교 지향성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이게 한 30%만 대답하셨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